네, 지난번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같이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2장 6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이제 하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이제 처음 되고 나서였는데 예수 잘 믿으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 잘 믿으래 그러시는데 저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무슨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 소리 이야기하냐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리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예수 그냥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될 질문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우리에게 잘 믿으시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옵니까? 이게 왜 나오죠?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그냥 복음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어떤 고백하는 그것으로서 내가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에 기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은 구원을 어떤 정해진 공식과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면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단순화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형리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썼던 거 있죠. 색깔 전도지.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까만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빨간색, 그 다음에 또 하얗게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황금빛 색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맞죠. 근데 너무 우리가 복음의 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형리 같은 거는 아주 긴급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때는 굉장히 요긴하게 필요로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보다 우리의 삶에 더 총체적으로 더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바로 어떤 공식과 절차에 따라서 내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접근할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 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잘 몰라요. 믿는 거지 뭐 별다른 게 있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우리가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복음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불편하니까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냥 추상적인 용어들로서 막연하게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내세운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죠. 정명론. 모든 것에 이름이 발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용어 자체가 바른 의미들을 제대로 찾을 때 그 언어가 서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삶의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당신이 만약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면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나는 정명사상, 나라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 이런 정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 개념이어야 우리의 삶이 성경적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용어가 바로 쓰여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뭔지, 제자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무엇을 가리키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는 대부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까는 이제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는 이제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안주하기 쉽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그냥 공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이 맞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과연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냐라는 거죠. 내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나타나는 열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 때에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일상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영접할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습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영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죠? 그렇죠.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섬기던 거, 이제까지 내가 좋아하던 거,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내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명확한 변화,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가치와 문화들을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서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셨습니까? 전에 제사 지내다가 이제 우리는 제사 안 지내요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만 우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세상과 대항하고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대안적인 삶 공동체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에서 다른 가치들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르게 사네? 돈이면은 다인 것 같은데 돈 아니라도 그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네? 그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인 거죠.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그래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는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바라는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더라라는 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그럼 오늘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시절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회자가 이제 될 걸 아시고 미리부터 훈련시킨다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밤에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임종 같이 보라고 그렇게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그 집사님이 마지막 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니까는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손을 저쪽으로 쭉 향하더니만은 장롱이었어요. 돈 저기 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편 실망이 됐습니다. 야, 마지막 자식들한테 그래도 멋지게 예수 잘 믿으라든지 뭔가 좀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든지 뭔가 좀 의미 있는 한마디 던질 줄 알았는데 돈 저기 있다. 그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청년인 제 마음에도 완전히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계속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2007년도에 우리 잘 아는 어게인 1907 이 그냥 우리 한국 교회 내에 그냥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을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어떤 각계에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한 1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서 같이 이제 예배도 하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여러분 그 일 이후에 한국 교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냥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이벤트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회개의 지점들은 못 찾은 거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교회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우리 회개들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찾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거죠.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위치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007년도 어게인 1907 그 행사가 있고 난 뒤에 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 선교 갔다가 몇 명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엄청난 비난들을 받았죠. 그게 우리 한국 사회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회개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만 우리가 회개하는 척하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과 20년, 30년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매일같이 회개의 강도가 높아졌을 텐데 얼마만큼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고 더 세련된 용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은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삶의 변화들은 이루어내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죠.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가던 방향을 거슬러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 지역에 퍼졌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런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구 이 땅에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대단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인원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로 이제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새로운 삶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풍경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희망 없는 이 시대,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다들 어쨌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같이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과 능욕 반대.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런 고난과 능욕과 반대를 경험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할 때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전히 그런 방해자들, 반대자들이 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고백대로 사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능욕과 반대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의 그냥 관념이 아니고 사회 체제를 뒤흔드는 혁명적 삶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초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복음이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응? 양반과 종이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건 사회적 혁명 아닙니까? 교회에서 같이 이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장로가 되었냐면은 당연히 그 집 주인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유교 전통에 의하면은 근데 그 집의 종이 장로가 됐어요. 응? 그러면 집에 가서는 종노릇하고 교회 와서는 여전히 장로예요. 그걸 모두가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체제를 뒤집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복음은 바로 이런 변화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와 마찰을 빚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기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같이 오후에 공부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그래요. 그 고난이 오는 게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성경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 못해 포기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3명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하나같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한우 목사님, 또 남서울 미랄교회 홍정길 목사님, 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들이 현직에 계실 때는 잠잠하고 있다가 은퇴하고 나니까는 다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 실패한 것 같다. 나는 실패한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옥하루 목사님은 내가 성도들한테 당근만 줬고 내가 쓴 것은 내가 못 줬다. 나는 나쁜 목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걸리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을 나는 못하고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홍정길 목사님도 나는 그냥 외국의 어떤 큰 교회들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기만을 위해서 나는 목회를 했지, 이제 와서 보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건물과 교인 수뿐이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은퇴하는 날 5가지 회개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주화 운동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청년들한테 내가 거기 좀 참여해가지고 좀 이 사회를 바꾸는 일에 좀 뭔가 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기득권층들에게 걸리니까는 내가 그 말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현직에 계셨을 때 좀 더 빠르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다 떠나고 나니까는 젊은 목사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그냥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뒤늦게나마 들려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올까 봐, 고난이 올까 봐 우리는 그 길을 다 그냥 비켜가는 거죠. 편한 길, 넓은 길. 예수도 믿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그런 길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가운데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다 열매가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진 씨만 밭만 좋은 열매들이 맺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돌밭이죠. 돌밭.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가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쉽게 말라버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상태가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속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아첨이나 권면이나 사람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바꾸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쉬운 길로 타협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속적 욕망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 가운데 무엇에 해당됩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가시떨기 밭.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시가 무엇을 막는다 그랬습니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또 공동체마다 그 지역마다 어떤 기운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사람 봐도 야 너 오늘 기운이 좋다? 오늘 기운이 별론데? 우리 집 기운이 왜 이래? 교회 기운이 왜 이래? 뭐 여러 가지 어떤 각 분위기 영적 기운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기운을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가시인데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 기운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으쌰으쌰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또 저런 세상의 유혹들이 밀려와서 우리의 그런 영적 기운들을 팍 꺾어 놓아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3.1교회를 심우했던 전병욱 목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많은 책도 쓰고 전국 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하고 저도 그 집회하는데 한 번인가 가봤었는데 대단한 스타 목사였죠. 근데 그가 이제 성범죄로 인해서 3.1교회에 심호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는 뭐 1년간 치유받으면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자숙하는 시간들 가지겠다.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교회를 바로 개척했어요. 홍대 새교회라고 신촌 쪽인가요? 개척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몰릴까요? 에? 엄청난 성범죄를 저질러고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다 됐는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몇 년 전이었죠? 그때만 해도 한 1000여 명 이상 교인들이 모였어요. 지금 더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 책도 만들고 그래서 전병호 목사가 갓 잘못된 거 막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교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의 욕망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덮어쓰고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이 시대 속에서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런 방해물들이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한 고백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국교회를 한번 보신다라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바울과 사도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언제 이런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과연 예수가 전했던 복음과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로 일치할까요?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 교회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힘입어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힘입어야 한다. 바울이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고백한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예배도 하고 하죠. 하나님을 힘입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보통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파워링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각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능, 힘도 있지만은 우리 한 몸된 교회에 주시는 관계 속에서 얻는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내 옆에 한 몸된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얻게 되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힘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다 그냥 각계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힘으로 그냥 혼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보면은 너희가 복수로 쓰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에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한 교회 위에, 한 몸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쳤다가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서가고 있습니까? 내가 약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분은 나보다 더 힘든데, 더 어려운데 그래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사네? 나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무언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을 보며 서로의 모습 보며 서로의 삶을 보며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존재의 이유를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존재 이유가 선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연명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 여러분, 연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는 못 죽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명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복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근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근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성 있는 것. 연단이 필요하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뜻을 정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주는 진미로 내가 배불리지 않고 나는 채식하면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무엇을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강한 결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결단, 그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도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이런 것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 복음의 길은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걸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요즘 다시 한번 제가 불러보는 찬양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라는 찬양, 다 좋아하시잖아요. 돌이켜보면 저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예수 믿으면 너희가 부자 되게 하겠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다 낫게 해주겠다. 예수 믿으면 너희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겠다. 그걸 약속하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었는데 병도 나요. 예수 잘 믿는데 실직도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아이가 그냥 대학에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늘 위로를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 이겨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로 여러분의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만은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세워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직무들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다 지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앞에,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여전히 또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제 남은 생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남은 생에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에 도취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몫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